구원받기 전에도 가장 큰 문제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가장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글자입니다. 뭘까요? 죄입니다. 그러면 구원 이전에 지은 죄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 이전에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리고 현재의 죄도 구원받습니다. 미래에 지을 죄도 미리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모두 죄라는 거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원 이후에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활 속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너무 잊고 살기 쉬워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그때 죄사함 받았으니까 잊으면 안 되지만 잊고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건데, 구원 이후에 짓는 죄들과 잘못들, 게으름, 나태함 등등의 죄들은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이걸 잊고 살게 되면 점점 내 신앙과 영혼이 무디어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영혼이 창백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영혼에 빈혈증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게 계속되죠. 계속되다 보면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내 속에 견고한 요새가 지어집니다. 견고한 진이라고도 하고 견고한 요새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악한 영들이 뱀처럼 똥아리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자신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자충우돌하고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후에 짓는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오늘 성막 세 번째 말씀인 물두멍의 진리를 통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율법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몇 가지일까요? 자, 우선 쉽게 합시다. 십계명이 있죠. 율법입니다. 율법이 꼭 막 이렇게 가다 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율법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즉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쉽게 이해하시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선 십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개의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은 얼마 이상 걸어가지 마라, 여자들은 바느질 하지 마라 등등 세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인데, 율법을 완전히 지키든지 아니면 죽든지. 신기하죠? 십계명이 주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지키든지 아니면 죽든지.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율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제일 먼저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정죄하셨나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의 의가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성화, 이렇게 아주 쉬운 말로 거룩,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셔서 거룩한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 곳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각도로 계속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우주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십자가, 율법 그냥 안다,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중학교 가면 방정식을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 미적분을 배우고, 대학에 가면 더 큰 학문을 배우고, 해상에 나가면 인생이라는 학문을 배우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자꾸 십자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보시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죄가 되고 벌레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꾸 의가 나오죠. 네, 잘 보시고요. 로마서 10장 4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날 이후 하나님은 돌아만 오면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안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이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탈취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늘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죄와는 상관이 없다. 죄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의인이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 여기에 굉장한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이럴까? 분명히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죄 욕심을 따라가고 죄 가운데서 실패하여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을까? 우리 다 인정하고 겪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이 끝났음을 깨달을 때는 천국의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삶 속으로만 들어가면 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매번 들어도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독한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거. 그러다가 주 예수님께서 골고다 희생해서 눈을 돌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딱 바라보는 순간 영적인 갈등이 생기면서 평안과 안식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공격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의 일이 우리들에게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흙으로 지어진 인생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해결책을 성경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알든 모르든 잊었든 기억나든 오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행해 보십시다. 네. 그게 뭐냐? 바로 성막의 뜰 제단 다음에 있는 레이버 물두멍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성막의 그림을 보고 시작하십시다. 보신 대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지금 동쪽에 미문이 보이시죠? 아름다운 문이 보이실 겁니다. 저리로 들어갑니다. 번제단에서 불이 태워집니다. 찍히고 해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제사장이 저 뒤에 보면 커다란 그 물통이 하나 있죠. 저걸 레이버 물두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서 씻고 저기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사인으로 영광의 그럼 쉐키나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광야의 성막에 대한 설계도 모형도입니다. 이게 보시면 입구가 있고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금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금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빵을 12개 놓은 진설병 있고 빵이 있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두개가 있는데 그 언약궤 양쪽에 날개 내달린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인 그룹이 마주보고 있고 그 가운데 이름이 긍휼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하늘에 가셔서 그 똑같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고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과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평범한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딱 성막만 있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동쪽 문인데 우리가 양의 문이라 그러죠. 그리고 아름다운 문이고 앞에 불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 두멍이 있습니다. 저걸 한번 크게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쥐고 가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목욕통 비슷합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되 너는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씻을 것임이라. 누가 손발을 씻는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씻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들이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제단 가까이 가서 주를 섬기려고 화제의 물을 드릴 때도 그래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와 그의 씨가 그들의 대대로 걸쳐 영원히 지킬 법궤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 씻고 들어가면 적사합니다. 지금은 안 씻고 와도 안 죽습니다. 그때는 죽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이 성막과 제단 사이에 그림 보셨죠? 노소로 만든 물통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고 나올 때 그 물에 손과 발을 다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씻지 않고 제물을 드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을 처리하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제사장들은 반드시 제단에서 한 마리 양을 죽여서 자신의 죄가 사함받은 다음에 손발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뭘 말하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만 손발을 씻는다. 그래요. 죄송한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을 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배는 받지 못하시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읽어보신 것 중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프리스트 나오는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 구원받은 우리들의 예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에 얼마나 많이 제사장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구약 시대만 보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의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냐? 우리를 보여주는 모형 비행기,
모형선박, 한국말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시선 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목사만 제사장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각자가 제사장인데 로마 가톨릭의 신부, 사제, 이 사람들은 전혀 제사장이 아니다. 이 제사장이란 말을 영어로 P-R-I-E-S-T, priest라 그러는데요. 이 단어는 저는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못 씁니다. 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제사장이란 용어 자체가 구약의 용어이기 때문에 뭔가 앞에 붙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영적으로 제사장입니다. 그럼 그렇구나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톨릭의 신부라는 사람은 신자가 죄를 고백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네 죄를 사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됐어, 이 이상 넘으셨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물 드리고 했으면 끝난 겁니다. 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죽은 제사를 미사라 그럽니다. 미사가 뭐냐? 로마 가톨릭의 성당에서 드리는 마사, 미사라 하는 건데, 미사가 뭐냐? 예수님 매번 죽이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을 보시면, 저희 교회는 십자가상이 없는데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근데 십자가상을 보시면, 그래도 개신교는 보면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없어요. 왜?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로마 가톨릭의 십자가는 거기에 예수님이 팬티 입고 한국말로 매달려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미사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또 죽이고 내일 또 죽이고 매일 죽이는 의식이 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제사인 미사를 할 때 평신도들을 대신해서 신부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지가 구약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입니다. 신부나 사제는 특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럼 하는 일이 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재고백을 할 수 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할 수 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대신 고백해 줬다. 얘기됩니까? 이제 다 끝나고 없는 일을 가톨릭의 신부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이단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를 말할까요? 두 글자로 해보세요. 요거 두 글자로. 교회.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집에 가서 묵상하시기 바라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섬김이 얘가 서비스입니다. 영어에서 예배하다가 뭐예요? Do a service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배니라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이 와야 영혼이 옵니다. 나는 몸은 안 가도 내 마음은 거기 있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기 오셔야 돼요. 졸더라도 여기 오셔서 있어야 이게 희생물을 드린 겁니다. 신약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진리를 처음부터 고수하고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신약교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애나베프티스트, 제침례교도, 지금은 제자가 떨어지고 침례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 속에 항상 존재했던 진짜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진리들을 2000년 전부터 고수하고 지켜온 사람들을 신약교회라 그런다. 저희 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자, 이 신약교회의 후원을 잊고 개혁을 시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침례교인들과 다른 말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후예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진짜 막 새카맣게 있었거든요. 얼마나 죽였냐 하면 중세 1200년 동안에 로마 가톨릭과 예수회가 죽인 신약교회 성도들이 1억 명입니다. 진짜 많이 죽였습니다.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개혁을 시작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도움을 다 받아서 했어요. 원래 마틴 루터가 줄기차게 외친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만 외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전신자 제사장. 뭐라고요? 전신자 제사장.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다. 이거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신칭의라는 네 글자로 해서 이 두 가지만 죽을 때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하고 전신자 제사장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개신교의 이름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반항하는 자들입니다. 뭐에? 로마 가톨릭에. 그런데 지금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교리와 수많은 행태와 크리스마스와 가짜 부활절과 사순절과 수많은 절기를 지키면서 로마 가톨릭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을 했는데 한 500년이 지나니까 많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많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틴 루터나 존 낙스나 존 칼빈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 있게 이신칭의를 외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영세 받고 유아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외쳤고, 맞습니까?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주의 종이다, 쉽게 말할게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꼭 외치기를 로마 가톨릭은 사탄의 종교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집어넣었는데, 이제 들어보십시오. 이 구약의 제사장이 처음 임명을 받을 때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사장은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뭘 씻었어요? 기억나요? 손과 발을 씻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너 제사장이야 하고 임명받죠. 그러면 몸 전체를 씻어야 됩니다.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의 문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아멘. 조금 더 흘러가서 레위기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 물로 씻기고, 아멘, 이렇게 씻었어요. 그래서 임명식 때 딱 한번 모욕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받았죠. 영원히 죄를 씻음 받았죠. 영원히 세상이 되었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 씻는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으면 이 평생토록 한 번만 목욕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단 한 번 영원히.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을 잘 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모형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날 수 없고 우리는 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 구약의 성도들은 직접 나가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직접 올라가면 즉사해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가면 갈수록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가까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씻은 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찬양해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받을 때 죄 씻음 받은 그것만 한번 찬양을 해도 막 영혼이 살아난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의 희생물로 들이심으로 우리가 뭐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거룩하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록기 30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씻을 것임이라. 아멘. 임명받을 때 한 번만 전체로 목욕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육 전부가 피에 잠겼다. 이것을 따라합시다. 영혼의 유월절.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뿌렸죠. 기동하고 뿌리고 나니까 죽음의 천사인 주의 천사가 지나갔죠. 맞습니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장 부를 때마다 감동이 와요. 패스 오버. 패스. 한국말로 패스. 지나가는 거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지옥 가지 않고. 그러나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물두멍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발은 그러면 왜 씻느냐? 성막의 모든 가구는요 금, 은, 놋,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금, 은, 놋, 천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아무것도 안 깔아놨어요. 다 만들고 위에 막 해달 가죽으로 덮고 나중에 가보시면 참 재밌어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재밌는데 바닥은 맨바닥인 거야. 자, 이게 뭔 의미인가? 그러니까 성막 자체, 터버너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과 은혜, 긍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길 다 들어있어요. 이제 진행하면서 계속 경험하면서 그분이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먼지 그대로인데 그러면 잘 보세요. 성막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장소, 광야, 빈들, 사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가 돼요? 그게 템플, 성전이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때 그 바닥에 사막에 막 오니까 무슨 먼지가 있겠어요? 모래먼지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살면서 짓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사막을 횡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을 맨발로 횡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동차 없이 횡단한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50도 뜨거운 햇빛이었습니까? 영하 20도의 저녁이었습니까? 정갈이었습니까? 맹수의 무서움이었습니까? 목마름? 아니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신발을 신고 걷는데 계속 들어오는 모래였습니다. 걷고 싶은데 모래가 들어오니까 들어가 또 가요. 조금 걸으면 또 들어가 또 들어야 돼. 왜? 전부 모래이기 때문에. 사막은 전부 모래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는 신발을 신고 있어도 들어옵니다. 이게 사막의 먼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이제 그림 보셔서 다 느낌 오죠. 번제단에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소를 향해 걸어갈 때 봐보세요. 천막 안에, 성막 안에는 다 가다 놨는데 가기 전까지는 땅바닥이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면 걸을 때도 묻지만
물건을 만져도 손에 먼지가 묻습니다. 바깥에 물두멍, 번제단, 동쪽 문 열고 닫을 때 바람이 불잖아요. 먼지가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지면 또 먼지가 있잖아. 자, 어떻게 하든 죄는 짓는다. 어떻게 하든 죄는 내를 따라다닌다. 느낌 아시겠습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손발의 먼지는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고 사단의 지배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짓는 생활 속의 죄이다. 흙먼지 같은 죄이다. 먼지는 삶 속의 죄요, 구원 이후에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하는 것은 바로 살면서 짓는 죄를 말하는데, 물로 비유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할렐루야, 쏘고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물이고 지금은 말씀이에요.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에베소서 6장 보시면 물로 씻어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말씀입니다. 딱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이제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뭐가 하나 붙으면 됩니다. 밥과 반찬입니다. 이게 밥은 떡이니까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물로 비유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매일 매순간 그때그때 짓는 죄를 자복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자, 법칙 다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행하셔야 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지은 죄는 confession, 고백하셔야 합니다. 생활 속에 계속 짓는 모든 죄들, 모든 잘못들, 나태함, 게으름 다 죄입니다. 예수 믿고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게으름이에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럼 안 먹으면 되겠네? 그런 게 아니지. 일하기 싫은 자는 마 죽어비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굉장히 무서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보셔서 그런 건데,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읽고 행하는데 그거로 되는 게 아니다. 죄 지은 것은 분명히 고백하고 돌아서라. 뭐라고? 고백하고 돌아서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위돌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다시는 그 주에게 죄악이, 기억이 떠오르지 않게 하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해준다. 바위돌을 들어 뒤로 던져버린다.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것의 영적 의미다. 앞으로 계속 성막 들으시면 알지만 그 엄청난 도구들이 전부 영적 의미가 있고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성막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막 씻어주니까, 아이고, 이 베드로는 항상 이래요. 그 좀 다 씻었어요. 그러니까 됐다. 봤어요? 몸을 씻은 자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갖다 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법칙인데,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네요.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예물이시니 우리뿐 아니요 온 성의 저들도 위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구원 이후에 그때그때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고백하고 하면, 이거 회개라는 말 쓰면 안 돼요. 회개는 한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건 회개가 아니고 뭐라고요? 자백한다, 고백한다, 자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을 하면 내가 고백한 행위 때문에 죄들이 용서되는가, 이게 중요한 신학 논쟁입니다.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용서하시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울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울지 않아도, 잘 들으세요, 울지 않아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눈물 한 방울 없어도 다 깨끗이 하신다. 아무리 막 밤새도록 울고 해도 돌아서지 않으면
용서된 게 아니다. 내 행동 때문에 용서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죄는 진심으로 자백하면 되는데 내가 자백한 것 때문에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냐? 내 모든 죄는 이미 골고다에서 용서되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필링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끝났어요. 갈보리에서 끝난 거예요. 갈보리에서 끝나버린 거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그분의 희생을 근거로 고백하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나가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단번구원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두멍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은 손발을 씻지요. 여기서 물은 예수님이고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고백할 때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오늘 남아있는 것들을 고백하십시다.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내가 죄를 고백한 행위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르신 그 희생의 근거에서 벌써 다 용서하신 것 안에서 받아들이시는 거다. 필링 옵니까? 필링 옵니까? 골고다에서 다 끝난 일인데 다시 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갈 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백하면 없는 거로 해주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 교제 약하다고 생각되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힘든 사람들은 오늘 각자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죄를 고백함으로써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늘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